샬롬. 사도신경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호흡,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주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체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보낸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사도 야고보는 아니었습니다. 그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헤롯에 붙잡혀서 이미 순교를 당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선교사로 떠난 후에 예루살렘의 교회의 가장 기둥과 같이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공의회가 열리면 이 장면이 나오는데 야고보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그 공의회를 집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 그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로 유럽 전역에 아라비아의 북아프리카에 흩어져 있는 유대계 크리스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시험, 이 소리만 들어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무거움이 다가옵니다. 학생들에게 시험날이라는 이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심지어 이제 어르신들에게 어린아이가 수수께끼나 넌센스 문제를 내도 이 문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압박감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의 시험이 다가오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는 이 말, 정말 우리가 쉽게 이것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기뻐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학생들이 시험을 통과하여 더욱더 성장하는 시간이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련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단단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여러분, 이 시련은요 2절에 나오는 시험과 좀 다릅니다. 믿음의 시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믿음을 시련 가운데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것은 달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만이 남는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시험을 견뎌내면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을 통하여 가짜 믿음은 다 벗겨지는 것이고 진짜 참된 믿음만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는 것.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삶의 승리와 성공과 풍요로움만 넘쳐야 부족함이 없다라고 늘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요,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는 사람이야말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잘 되고 풍요로울 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고난이 있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 환난조차 쓰러뜨릴 수 없는 사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넉넉하다라고 형통하다라고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것은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긴장감이 있을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환경에 시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개인적으로 부족함이 그것으로 인해 힘듦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단념하지 마십시오. 이 시련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고 이 과정을 통과하면 온전히 믿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선한 뜻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시련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 갑자기 지혜를 이야기할까요? 인생의 시험과 지혜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사람이 시험 가운데 빠지고 시련에 들어가면 지혜를 상실하게 됩니다. 욥기를 잘 아실 텐데 욥이 1장부터 37장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힘겹게 주님을 부르짖어요. 그리고 너무나 인생이 고달퍼서 원망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욥기서 38장 1절에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욥을 찾아오십니다. 욥이 불쌍하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안 됐다,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무지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힘들어지면요, 지혜를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단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라고 어둠에 매여 있다라고 원망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요. 그러면서 자기의 자책감에 빠집니다. 모든 것이 다 주변의 탓이다라고 돌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잘못된 겁니다. 내 인생이 시험과 시련을 통과할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혜다라는 것을 야고보서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그럼 무슨 지혜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의 지혜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등지거나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늘 나를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결코 교만한 자를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과 세상의 역사를 정의와 사랑과 지혜로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풍족한 양식이 필요했겠죠. 더운 곳에 물이 넉넉함이 필요했을 겁니다. 안전하게 거처할 집이 필요했겠죠. 여러분, 인생의 시련을 통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어차피 광야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광야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어차피 광야는 방향 감각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지혜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 하나님과도 결별하고 무지한 자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인생의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낮아지는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들의 역경과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영혼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 어디에서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여 더욱 단단하고 견고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한 날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